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입에 가까우며 눈에 가까우며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행하기 쉬운 그 말씀들을 청종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롭게 굳건히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이 가지각색이라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고요, 자기가 막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우상숭배와 참된 신앙,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요인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한 자들, 또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조차도 너를 내어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서 그것이 다 그냥 로봇처럼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칼빈주의나 예정설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정하시면 그대로 다 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할 때는 거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행하면 해주겠다라는 조건과 단서가 달려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조건도 단서도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은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 소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여서 많은 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진짜 나무 밑에 잎만 쫙 벌리고 있으면 열매가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신앙생활 하는 자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는가, 그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5에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기 까닭,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린 것이 쫓겨나는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절하였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여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쫓겨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어있는 불순종, 내게 타성으로 젖어있던 모든 우상숭배를 제거받으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가나안 7민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게 있어요. 너희는 들어갈 때 어른이며 애며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가축까지 싹 다 죽여버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 습성을 배우게 될까 봐. 그 악한 것을 몸에 옮게 될까 봐.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것이 무섭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 약간 가장해가지고 화려한 문화로 또 멋진 물질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도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요,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의 상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9절. 우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에만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말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아이고, 축복은 다 좋아해요. 맞지요? 집집마다 가보면은 막 입춘대기 뭐 여러 가지 복복 써붙여놓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가 뭐라 말하느냐?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저도요, 제가 목욕하다가 넘어졌는데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게 남아있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끊으시려고 뿔을 뽑으시듯이 제 이빨을 꺾으신 게 아닌가,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제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빨 하나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죄 짓는 것보다 눈알 빼는 게 낫고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손이 자르는 게 낫다. 여러분, 죄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라 생각해요? 자기의 마음의 상상대로,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이 교회 가면 맨날 축복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런 것만 들으니까 죄 짓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죄를 물같이 여전히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습관적인 죄, 자범죄, 그런 일부러 짓는 죄악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기는커녕 타협하고 육신이 약해서 환경이 어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제 그런 변명으로 숨지 맙시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는요,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 4장 1절에 나오기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못난 죄악된 삶을 털어내고 회개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오늘도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알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 나오셨지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삶에서 죄악된 삶을 말씀으로 깨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 안 지켜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경고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명령을 모릅니까? 아니요. 명령이요, 모세 이전에는 구전으로만 내려오고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뒤에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돌판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활자로 인쇄된 성경을 집에 몇 번씩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법도 교통법규가 작년과 올해가 바뀌었을 때 변화된 법을 내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이게 핑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몰랐다 해서 그 법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내신 말씀을 너희가 가르쳐라. 자기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라는 말씀,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이 귀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만 유지하지도 말고 그걸 마음속에 두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록되어 있는 걸 마음에 두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봐야 되죠.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식이나 신문 이런 걸 달달달 볼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달달달 집어넣기 위해서 묵상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 바빠서 빼앗겨도요, 말씀 읽는 시간 빼앗기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말씀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성공시키는 방법은요, 바로 6장 7절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자녀들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앞길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로부터 오늘까지 주신 말씀이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뒷감당을 해줄게. 네가 목숨 걸고 내 말씀을 전심으로 한번 지켜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귀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거를 그 귀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여기는 그냥 가르치라도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공부해라 잔소리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할렐루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된다. 하나님의 잠언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한 자녀가 삐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엉터리 신앙을 물려주니까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마치 로또 복권 긁어가지고 대박 맞아갖고 인생편은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한 번의 예배로 팔자 고치려고 작정기도 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시는 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부르짖고 외치고 안달복달한다고 우리의 그 외침에 항복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작정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니엘과 같이 20일의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단지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거는 들어주시면 오히려 저주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 뜻이었음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요구하세요. 야, 내가 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먼저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르짖기만 한다, 기적을 구하기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지 아닌지를 시험도 하십니다. 테스트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광야 세월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테스트하시느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주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계명에 대하여 무지하고 알려고 안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지요? 학교 지각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집이 멀다고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럴 적당히 견딜만 하니까 지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게 안 때리니까 적당히 개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죄를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게 좋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매우 쫓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쫓겨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섬기고 절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13장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나와요. 대언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거. 오늘날로 치면 누구겠습니까? 아이고야, 동종업계 종사자들 목사님이나 이런 그런 분들. 요새는 뭐 사도도 있다며요. 신사도 운동해가지고 피터 와그너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대언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넘어서 자기의 말로써 가르치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 또 꿈꾸는 자가 나와요. 꿈꾸는 자, 은사주의, 은사 추구하고 막 내가 봤다 들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뭐라느냐? 표적이나 이적을 너에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말로 뻥카 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여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더니 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나 이적을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신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 섬기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상을 딴 데 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는 신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요, 우상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예언서의 환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우상들이 덕지덕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래요. 아멘?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신통방통한 걸 말해도 말씀에서 벗어난 걸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누굽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뭐지요? 박태선. 제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요. 박태선 이런 분들이요, 처음에 대단했어요. 산에 가가지고 그 신발 있다라는 산에 가가 산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죽은 자까지 살아났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근데 처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압니다. 그 뒤로부터 그 물줄기로, 그 격가지로 쳐내려온 우상의 이단의 물줄기가 얼마나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산기도 안 했으면, 차라리 그러한 은사를 안 받았으면 미혹의 역사가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어떤 계시가 꼭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눈만 있고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만족을 못하고 뭔가 짜릿짜릿한 거, 뭔가 내 삶에 콕 집어주는 거, 이런 것만 바라고 찾다 보니까 신기한 걸 찾아가게 되고 귀에 좋은 걸 찾아가게 되어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말할 때 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순환입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대언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버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야 그 사이에 지가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급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처럼 신령한 척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돈도 내게 바쳐라, 영광도 내게 바쳐라. 이만희 잔치 때, 그때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이만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이거야 가관입니다. 얼마나 참.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라는 대언자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라는 대언자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영빨이 충만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고 아주 얼굴에 빛까지 나던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그의 몸종으로 늘 따라다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내용도 없고, 심지어 기브온 민족이 허름하게 거지 차림을 해가지고, 야, 우리 거지인데 좀 살려줘, 이렇게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민족들하고 절대 평화협정 맺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거기 속아 넘어갔어요. 영빨이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자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대번에 알아차렸겠지요. 무당같이 귀신같이 알아차렸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주신 명령은 뭐냐?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네가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어떤 영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는 자들을요, 싹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신령한 자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네마다 한 분씩 계시고 교회마다 한 분씩 있어서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좀 말하면은, 자식 이번에 취직을 어디 할까요? 무슨 기업으로 해라. 주식은 뭘 살까요? 어느 주식이 좋다. 이사는 어디로 갈까요? 동쪽이 좋다. 이래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세를 통하여 남기신 율법책 하나를 붙잡고 그거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이 너무나 많이 녹아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건 뒷전이고, 어떻게든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아내려는 예배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 자, 우리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 좀 짧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죽여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요, 예전부터 있었던 몰렉신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인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보이십니까? 소, 이 몰렉신이요, 소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또 올빼미의 형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를요, 청동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내밀고 있는 손인데요, 요 엉덩이 의자 쪽에 보니까 뭘 지피지요? 불을 활활 지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갓난 아기를요, 그 달구어진 손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럼 애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 막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여러 가지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 소리가 묻히도록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겠습니까?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도 2명이나 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하나님 섬긴다는 남유다의 왕들이. 자, 근데 이게 몇천 년 전에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데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 또 잘 나간다라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경제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돈 많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비밀 집회를 하는데요, 산속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 올빼미라 보입니까? 돌 석상이 있는데 이게 올빼미, 바로 몰렉신인데 그 앞에서 불로 뭔가 태우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숨어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흐릿해서 뭘 태우는지는 못 봤어. 근데요, 그 태울 때 비명소리가 들리고요, 온갖 기괴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게요, 불과 몇 년 전에 촬영한 겁니다. 거기는 무법이라, 완전. 경찰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외부인 출입 금지. 근데 어떤 기자가 죽을 각오하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촬영한 장면입니다. 영상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상한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만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는 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 성취나 성공을 위해 자녀까지 바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몰렉신을 숭배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는요, 철저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변질되어서 예배 때 나와서 한 번 제대로 예배 드려서 로또 맞으려고, 소원 성취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오늘날 치유 집회라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런 데는요 몇천 명씩 모여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이게 힘쓰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정말로 멋진 예배의 세팅이 없어도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버젓이 십자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저 올빼미 신상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돈을 드리며 물건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헌금이란 건요,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해요. 시험 드실까봐. 근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헌금은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 하니까 백성들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인들은 귀고리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목고울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가진 귀한 것들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거 드리면 뭐 집이 생긴다, 병고침 받는다, 자녀 잘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라 하니까 백성들이요 자원해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지요? 교회 건축합니다, 돈 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모르는 말이네. 그 전세 집 잡혀갖고 담보 잡아갖고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헌금하세요. 그래가 잘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그래 하나님께 투자를 할 줄 모르니 복을 못 받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꼭 그런 간증하는 사람만 꼭 데려와가 교회 개척 건축하기 전에 집회 열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거 내서 내라 그거예요. 없는 거 빚내 갖고 드리는 거 절대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멘. 속아 갖고 서약하고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물러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 다음, 여러분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다. 헌금하고 연보해서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모든 것들 바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죽을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이 육신의 이것들이 뭐가 그래 아깝겠습니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금이라. 돈 넣고 돈 먹기, 그건 우상 숭배라. 자식 새끼는 못 바치니까 돈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는 거고 감사하니 드리는 거고. 아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1조를 내는 자에게 창고가 막 터져나갈 정도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다 이게 똑같아요. 말씀대로 행할 때. 자, 그리고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같이 시작.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우상 숭배의 원리는요, 세상 신을 섬기는 방법은요 항상 먼저 드려. 다 투자라. 여러분 점집에 가서도 뭘 먼저 내밀어야 정계가 나옵니까? 돈 먼저 내밀어야 되죠. 복채 먼저 내밀어야 되죠. 이게 다 귀신 장난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받은 은혜로 나와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내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거는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러한 진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점치는 자가 있어요. 점치는 자.
말씀을요, 우찌 그래 점치듯이 말씀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죄를 덮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복받는 비결로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면요, 죽습니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걸어놓고는 그 가게가 주일날도 일하네. 앞날의 일들을 물어보는 자. 여러분, 절대 저한테 앞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자식 새끼 왜 됐지? 그 다음에 또 뭐 내 건강이 왜 되고 사업이 왜 됐지? 그런 건요, 하나님이 진짜 장성한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분별력, 자기 감각, 자기 지각을 길러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게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전부 다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에서 글자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듣는다, 본다 하는 사람들이 따라갔더니 왜 되던가요? 저도 아파가지고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돈 뺏겨, 시간 뺏겨, 낫지도 않아. 딱 3박자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딱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는지, 아이고, 아마 입에다 꿀을 바르는지, 아침마다 참기름 한 모금씩 먹는지, 어째 그래 청산유수고. 듣기는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절대로 그러한 사건들은요, 말씀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냥 어이구 우쭈쭈쭈쭈 돈만 내라. 여러분, 앞날 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이성과 우리의 건강과 영혼, 육의 이러한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살면 복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아토피 고칠 생각 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없어졌나? 그게 아니라 제가요, 그것만 쫓아다닌다고 제 건강관리하는 걸 등한시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 했느냐? 바보같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그래 매달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 내 청춘까지 바쳤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야야, 니는 내가 그렇게 준 말씀을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 일은 등한시하고 어째 그래 우상 숭배하듯 한탕으로 해결할라 하니? 여러분, 저의 이 잘못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때를 관찰하는 자. 여러분, 이 때를 관찰한다는 게 뭡니까? 이사 갈 때 좋은 날 받는 거. 이사 갈 때 비만 안 오면 되지. 아이고야, 어째 이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점집에 많이 간답니다. 결혼할 때 어떤 날이 좋고 또 이사 갈 때 어떤 날이 좋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려라. 그 다음, 요술하는 자, 마녀. 요술 마녀는 뭐겠습니까? 요술공주, 세리. 다시 말해,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막 뭐 어떤 방언의 역사가 터집니다. 어떤 미국의 자료 같은 거 보면요, 막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다 깔깔깔 웃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또 막 짐승 소리, 동물 소리, 개 소리를 내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와우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다 좋다고 헤헤헤 거리는데, 또 어디에는 그나마 제일 돈 되는 기적이 금가루 기적인 것 같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가면 금가루 떨어진대요. 저도 그가 금가루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요, 아직도 그 금가루 모아갖고 건물 샀다라는 교회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결국에 사람들이 미혹시켜갖고 모여가 성도들 그 젖줄, 그 귀한 삶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 벌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교회 나와갖고 뭔가 하나님 은혜 받겠지 싶어갖고 나온 성도들 혹하게 해가지고 돈 뽑아내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 멀쩡한 사람 기도회가 자빠뜨리면 뭐합니까? 손 얹으면 자빠진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닥 좀 울퉁불퉁한 물렁물렁한 바닥재로 다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서가지고 찬양 실컷 한 1시간 부르게 만들면은 정상인도 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때 손가락을 요래 탁 밀면 아이고 그때 성령님이 하셨다 요래 보면 아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 넘어졌네. 귀신 나갔네. 도끼가 빠졌네. 여러분 그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나간 귀신도 다시 들어와요. 7배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왜? 내 삶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대로 네 삶을 변화시켜라 그겁니다. 물이 없는 땅 두루두루 찾다가 귀신이 지 친구 데리고 더 들어온다니까. 넘어뜨리는 기적, 금가루, 이상한 소리. 여러분 이런 거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힌두교의 쿤달린이라는 거. 쿤달린이 한번 검색해서 보십시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은사 집회, 뭐 이런 집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 집회. 사람들이요, 막 힌두교에서는 그래도 조용히 기도해요, 처음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떨기 시작합니다. 경련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내나 그게 방언이라, 방언. 그렇다고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방언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고 있고, 방언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며 또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요, 마귀가 틈타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구한다 그겁니다. 임재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성시교도가 할 때 맨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유지하신다. 우리 입으로 시인해놓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입으로 고백해놓고 맨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그게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믿음 없는 말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임재 찬양 부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찬양이 그냥 다 성경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달라 그런 임재를 구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오늘 기도하는데 좀 영빨이 없는 것 같아? 오늘 뭔가 은혜가 안 임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갖고 요새 찬양할 때도 일부러 추임새 같은 거 잘 안 넣어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요 음악을 세게 빵빵 트이면서 앞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신명나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무당도요 굿할 때 신명나게 합니다. 맞죠? 그러고 나가고 막 대나무가 드드드드드드 흔들리고 그럴 때 작두 위에 올라가면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발도 베이지도 않아. 그게 영의 역사라, 귀신의 역사라. 그러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은 그런 귀신의 역사를 따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으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장난쳐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들으신다라고 하셨으면 들으시는 겁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고 찬양 가운데 눈물이라도 흘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것도 다음에 전할 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무시하지 못할 게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내나 그런다는 거예요. 신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쉬는 소리까지도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보혈공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마술사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언부언 아무 의미도 없이 중얼중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전신에 예수의 피 뿌리고 다녀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가톨릭. 성수 뿌리고 다닌다 아닙니까? 그냥 수돗물인지 맹물인지 뭔지 병에 담아갖고 팔기까지 한다 아닙니까? 왔다 이 남는 장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보혈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발라졌고, 그러면요 죽음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도 그 집 안에 있는 자가 다 살았는데, 하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발랐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습니까? 두려움에는 여러분 상이 없습니다. 두려움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강신술사. 여러분, 강신술사는 다른 게 아니라 신을 내림받아갖고 그 신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직통계시 많이 들어봤지요? 예언사역 한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막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갑니다. 뭐 밥 존스 목사님이 뭐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초빙까지. 그런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기록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외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이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을 텅 비우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성령님 인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래갖고요 제가 전도사 때 실수해갖고 얼굴이 들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음성 귀 기울일 거 뭐 있습니까? 성경 펴갖고 보면 그게 하나님 음성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성경 읽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니까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다 망합니다. 귀신이 장난칩니다. 그 다음 성령님과 대화한다라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도 베니인 목사님 책 읽었거든요. 근데 베니인 목사님 열매가 좋지 않아요. 폴라 화이트라는 같은 여자 사역자랑 저기 로마 거기에서 호텔에서 손잡고 나오는 게 걸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로마 교황청에 교황 만나러 갔다가 간 김에 데이트까지 한 거라. 버젓이 아내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집이 얼마나 대골인지 압니까?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전용 비행기가 있고 다 등쳐놓고.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재산을 어떻게 모읍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의 방송을 또 즐겨 듣고 한번 온다 하면 막 구름대같이 또 몰려가고. 그 다음 관상기도. 여러분, 관상기도 조심하십시오. 관상기도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신다는데 또 구해.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자신을 비워야 돼. 자기 생각을 비워야 돼. 멍청하게 바보같이 머리를 텅 비우는, 마음의 생각을 비우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요 마음의 생각을 비우고 이거 요가, 명상 그거 하면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 장난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가톨릭에서 나왔습니다. 마귀 앞잡이 가톨릭. 여러분, 아직도 가톨릭이 우리와 같은 동종업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로마 교황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악한 자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짜내고 퍼뜨리는 것들이 바로 이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멍하니 있는 것. 그럼 뭔가 들리지, 뭔가 생각이 나지. 아니, 잡생각이라도 지나가지. 그걸 하나님 생각이라고 붙잡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감각에 의존한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뭔가 뜨겁네, 마음이 뜨겁네, 눈물이 좀 나네,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고 정말로 우상 숭배와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잘못 배운 것들을 잘라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잘못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잘못 배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뼛속 깊이 숨어있는 것까지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사 정말로 이제는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 보시는 줄 믿고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